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살과의 전쟁? 예, 저도 요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이 양복을 입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슨했는데 이제 배가 나오나 봐요. 네, 살과의 전쟁 해야겠다. 아침에 선포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제가 살과의 전쟁만 할까요? 매일 아이들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잘 지내다가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밥 먹을 때, 씻길 때. 자녀를 키우는 것 전쟁이죠. 직장 생활하는 것 전쟁입니다. 일터에서 전쟁이죠. 경제를 지키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다 전쟁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정이 없다. 요즘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진짜 전쟁인 것 같다. 그게 말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무엇 때문에 전쟁을 치르느냐,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 어디에서 일하느냐 고민합니다. 중년이 되면 무엇 때문에요? 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죠. 장년이 되면요, 부모님의 건강, 또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하신 분들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매일 전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은 따로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따로 있다. 우리가 매일 신경 쓰는 문제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갈등보다, 질병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 그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표지를 준비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기독교 소설이에요.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책이 독특한 것은요, 완전히 반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천사가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신참 악마의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인지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원수라고 부릅니다. 원수라고. 사단은 우리의 아버지다. 인간은 환자이면서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악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인 거예요. 총 31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편지를 보면요,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가지 유혹의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법, 교회에 실망하게 만드는 법, 교만을 심어주는 법, 평범한 죄를 이용하는 법,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법, 이러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 공감하십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마를 너무 두려워해도 좋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둘 다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된다.
혹시 아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뭐라 그러죠?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단 말이죠. 사단도 이걸 알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전쟁의 역사에도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일본군의 공격력이 강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 오늘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썬데이니까 오늘은 쉬겠지라는 마음, 방심했던 그 마음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군대는요 강한 군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군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성도는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성도는요 마음을 놓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사단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단을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사단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사탄 때문이야. 내 고통도 사탄 때문이야. 감기에 걸려도 사탄 때문이야. 차가 막혀도 사단 때문이야. 예전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김기동 귀신놈.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기침하면 기침 귀신, 다리 다치면 무슨 귀신, 다 갖다 귀신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단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단은 없어. 이것 또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고 부활도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영혼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말씀 천국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옥도 있습니다. 말씀 나눴지요?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단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대 사단, 뭔가 사단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6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6장에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휴전이 되고 정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유언처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좀 이야기해보면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가장 실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였던 환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실망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환자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린 이미 사단의 자식이니까. 어둠의 자식이니까
자기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을 섬겨라, 열심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 이 마음 갖는데 여기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내 열심으로 복받겠다, 내가 행한 것으로 복받겠다. 이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적군에서 아군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군으로 넘어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영화에서 볼 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막 뭐 뿔이 달려있고 빨갛고 막 날개가 뭐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뭐 보기만 해도 두렵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도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여러분, 이 간계,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소데이아. 치밀한 전략, 계획적인 속임수, 교묘한 계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메소데이아에서 영어 유래된 것이 메소드입니다. 방법. 여러분, 사단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MBTI로 보면 완벽한 J예요. J가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틈을 노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찾나니, 사단은 무작정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요. 여러분, 지금 뭐 월드컵 이제 곧 끝납니다. 그죠? 운동 경기들을 보면요,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막 디벨로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끌어올려서 체력 올리고 기술 올려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월드컵에서도 11명 중에 누가 좀 못한다? 그러면 그쪽에 잘하는 선수를 보내겠죠. 누가 좀 다친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선수를 보내는 거예요. 복싱도 마찬가지죠. 누가 아파요? 그럼 계속 아픈 부위만 때리는 거죠.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계획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 좀 피곤하잖아. 오늘만 쉬어.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아. 그것도 예배야. 여러분, 물론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없었으면 우리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요,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드려라 라고 주신 거 아니다예요.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만. 다윗도 거기에 넘어갔죠. 지금만. 한 번만. 지금 우리 사무엘 말씀,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그 한 번으로 해서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가족들과 가문과 나라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따 해. 바쁘니까 내일 해. 이 작은 미룸이 반복되면서 영혼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대한 죄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타협.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잖아. 이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가정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미안하다는 말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점점 쌓이면서 기도가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열정이 있습니다. 막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봉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습관만 남아요.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도 형식이 되어지고, 찬양도 그냥 익숙한 노래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사단이 딱 이 지점을 좋아합니다. 무감각.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는 말이야. 기도를 해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 주문 외우듯이. 이것이 믿음의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라. 여러분,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운동회 할 때, 청팀, 백팀 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응원합니까? 뭐 따르릉 전화 왔어요. 혹시 아세요? 정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백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이거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여러분, 싸워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건하라. 왜 싸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힘으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여라라는 말이요, 수동태 명령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라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의 소리가 강하여지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 휴전 중 아닙니다.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아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너는 이렇게 속삭여. 야, 저 사람 봐. 맨날 저렇게 위선적이잖아. 교회에서만 경건해. 야, 저 집사 봐봐. 왜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야, 목사, 왜 저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딱 이 말만 던져. 길게 말하지 마.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
이게 뭘까요? 결국 예배는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략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배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은혜 받지 못하고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했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신 거예요. 말 한마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사람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믿음이 식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직분자 때문에 교회 떠나요. 자녀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요. 늘 우리는 사람을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도 처음부터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뱀 때문에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늘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난 문제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후반절 같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요, 혼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질서 있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 이들이 원하는 건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관계를.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오해를 키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서운함,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또 어딜 공격할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여기에 여러분, 사단은요,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만약에 밖에서 공격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는 더 끈끈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바깥에 있는 게 보이니까. 그걸 알아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디서 움직일까요? 교회 안에서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분열시킵니다. 왜 분열케 할까요? 하나 된 교회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 된 교회만큼 강력하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 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무너지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번 선교 특별 헌금, 우리 필리핀
파세코 지역에 잘 전달했습니다. 선교사님께 연락이 와서 잘 받았다고. 12월 우리가 성탄절에 헌금을 이미 보내드렸죠.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모인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17,000불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세요.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하고 장로님이 살짝 고민했습니다. 이 금액을 공개해야 되는가? 왜 고민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고민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돈 필요한데, 아니 도대체 당에서는 17,000불, 이거 적은 돈 아니고 17,000불이면 아니 우리가 어디든 뭐 디파짓 낼 수도 있고 어디든 거기 몇 달치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누군가 하실까 봐. 근데 공개하자요. 왜? 우리는 투명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선교 헌금은 교회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으로 선교지에 하셨기 때문에 그건 선교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구분합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보내는 것에도.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혹시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아까 들었던 그 말씀, 왜요? 지금 우리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장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장로님과 여러 곳을 다니고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요, 우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일지라도,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여기에 집중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능력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면요, 뭐 수만 천사 대군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번에 휩쓸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세상이 뭐 달라지는 건 사실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막 사람들이요,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침뱉습니다. 돼, 저리 가, 더러워. 뺨 때립니다. 발로 차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침 뱉음 당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 감히 나에게 침을 뱉어? 싹 쓸어버릴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군인들,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침 뱉은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죄와 사단의 계략, 현실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이 너무나도 이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배우자도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의 목회자도 직분자도 리더도 성도도 아닙니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 직장 상사들, 우리가 싸울 사람들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리려는 죄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단, 이러한 악한 것들과 싸우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앞에서 모든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적이 실제 존재함으로, 사단이 전략을, 간계를 사용함으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치러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요, 친히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5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지금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싸워도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보호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가 빠진다면, 군인이 헬멧을 썼습니다. 군화를 신지 않는다면, 물론 여자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군화 없으면 군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군화는 한쪽 당 태권도 1단이다. 우리는 군화를 신음으로 태권도 2단이다. 왜냐? 군화는 보호도 해주지만요, 적과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칼은 들었어요. 방패가 없으면 어떨까요? 금방 찔리겠죠. 가슴은 보호합니다.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머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작은 빈틈 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무엇이든 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보면요, 악마는 사람마다 다른 유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인정 중독, 누군가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음란, 두려움, 걱정, 누군가에게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효과 있는 유혹이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히 앞에서 전쟁 이야기 한다면 싸워서 이겨라. 근데 분명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요, 뭔가 이득을 원해서예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요,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서라, 대적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숨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어라. 무슨 말일까요? 버텨라.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 싸워서 이기려고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실까?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아니면 사단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영적인 전쟁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나의 원수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